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제약이 받는다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도 생소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얼굴도 얼굴을 보면서 맞대어 대화 나눌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멀리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의 일상이었던 삶이 지금은 일상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상의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요새 사용하는 말들이 노멀에서 뉴노멀로 갑니다. 이 노멀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AB를 붙이면은 abnormal이 되지 않나요? 비정상적인 것. 그것과는 다른 new, 새로운 것이 붙었습니다. 뉴노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진 거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서로들 간에 소통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들이 비대면, 그렇죠? 대면으로 서로 보지 못하고 비대면, 비대면이 되고 그 부분을 영어로 이제 만들어 쓴 것이 언택트, 그러지 않나요? 그 언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온라인으로 서로 만난다 해서 온택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비대면의 현상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은 직접 만나서 소통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소통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소통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공동체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소통을 나눠야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통의 장을 만드는 방법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의 소통의 문제로 이 세상에 완전히 어려움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죠?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고 온택트로 소통을 합니다. 언택트든 온택트든 다 비대면이지 않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통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류 역사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소통을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첫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소통을 했죠? 첫째로 말씀과 함께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라.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지요.
그리고 떡을 뗍니다. 공동 식사를 하지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건 뭘 가르친다는 거죠?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원래 신앙 공동체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한 나라가 올바로 써가려면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기준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나아가야 될 규범, 갈 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말씀에 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 말씀에 써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평신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삶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으신가요? 그냥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죠. 왜? 세상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장악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안 받으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 올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교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있죠. 암송하고 성경 쓰기 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하자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거죠. 공동 식사하는 의미가 뭘까요? 똑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자기 배에다가 채우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거죠. 음식으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 그죠? 맛이 다 똑같고 물론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은 그 음식 그 자체는 동일한 음식을 서로 다른 배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내용물은 동일한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순복음식하고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통한 서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금요일 날 특별 기도회로 제목을 쭉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속에 온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언택트에서 교제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게 뭐죠?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아무리 막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교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실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창이 있습니다. 채트 창이.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도 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올리면 돼요. 짤막짤막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최대한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안 한다는 게 문제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며 대비해야 되겠지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건데 이제는 이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매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왜 그럴까요? 언어가 하나니까.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죠?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지요. 오늘날에는 언어도 달라서 마음이 안 통하지만 같은 말을 쓰는데도 언어가 다릅니다. 그죠? 한국말인데 서로 사용하여서 통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혀 있다는 거죠. 이 막힌 걸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죄 씻음을 받을 때에 뚫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새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어요. 너도 새 존재, 나도 새 존재.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성령 안에서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가 어떤 언어죠? 성령의 언어입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인간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그 언어가 성령에 인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다른 언어들, 방언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방언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언 체험을 했으면은 체험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자의 혀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혀는 일상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는 혀는 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고 서로 마음이 맞다 안 맞다 그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분리를 시키지만은 성령의 언어는 내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회복시키는 언어, 치유의 언어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고 성령의 언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언하는 자들의 삶인 거죠. 성령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해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그렇게 뭉쳐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요. 공간이 떨어졌다고 교제 못하나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을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초이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그렇게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교만해서 안 한다 그러죠. 왜 교만할까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돈이 있는데 가가지고 돈을 찾아낼 때 사인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지요. 근데 나는 사인해도 은행에 돈이 안 나오더라. 그건 문제 있지요. 그죠? 은행에 돈이 없든지 아니면 방법이 틀렸든지. 그런데 정확하게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돈을 찾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은행 갑니다. 없을 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으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자꾸 내 생각으로 응답을 받겠다고 내 고집을 부르짖으니까 자꾸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깁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우리는 영의 공동체예요. 이걸 영혼의 공동체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공동체를 맛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행전 2장 46절을 보여줍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사람이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사로잡을 때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하시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말하더라. 성령의 언어가 많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어떻게 하면 그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목숨 걸다시피 매달려야 돼요. 두 번째 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로 나눔으로 소통하는 거죠. 나눔. 예. 칼막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당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공산당 이론은 성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망쳤어요. 왜 그럴까요? 칼막스가 무엇을 못 봤지요? 나눔은 봤는데 나눔의 주체를 못 본 거지요. 나눔의 주체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지요? 제도가 하는 거 아닙니다. 법을 하나요? 안 해요. 뭘 하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칼막스가 본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대학에서 그 졸업하고 그 신문사 편집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도대체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공동체를 만들면 온 인류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70년 공산당 이론을 가지고 했는데 다 망했을까요? 부패한 인간의 심성으로, 죄성이 많은 인간의 심성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가면은 다 부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뭘 못 봤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 나눔의 현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걸 빼버리는 거죠.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속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 공산당들이 해나가는 작태 그냥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못하도록 뒤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말씀을 다 볼까요? 믿는 사람이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은 보세요.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다 함께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감동으로 오는 거죠. 이럴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영혼의 공동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팔아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건 세상이 감동받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를 고귀한 거예요. 품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끌고 나가면 정말로 천박한 거죠. 촌스럽고 천박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왜 내 것밖에 모르니까. 움켜쥐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합니다. 지금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길을 열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시금 성서를 읽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믿음의 역량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는 신뢰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넘쳐나고 그 내 마음속에서 넉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서에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너무 잘나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실천을 잘 못하죠. 잊어버리든지. 왜 그럴까요? 내 힘을 할 때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11조 예물, 감세물, 무슨 헌금이란 종목이 많은지.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정말로 난 그런 믿음이 있는지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연결해서 이민자 보호교회를 만들었어요. 뉴욕과 뉴저지 시작해서 시카고가 세 번째 있고, 이민자 보호교회는 그냥 일반 로컬 처치처럼 담임 목사가 있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네트워크예요. 교회와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합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커뮤니티예요. 뭘 하느냐? 이민자들을 돕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정의가 쓴다는 거죠. 정의와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을 안 갖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 정치한에 어떤 정치 지도자 대통령 밀고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너무 참 안타까워요. 지금 너무 실망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말하지 않나요? 너무 지엽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오늘 나그네 이민자들이잖아요. 미국은 특별히 이민자들이 나라입니다. 이민자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소수자들이니까 짓눌리고 인종차별 받는다 이런 불만만 가지고 살 뿐 실질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외침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간헐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른 미비자들을 돕고 싱글맘 서른 미비자들을 돕고 이민자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소리를 내게끔 만드는 것.
그렇게 가는 거죠.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마음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그렇게 못 박아 뒀는데도 안 돌아보는 거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공동체 망합니다. 살려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좀 마음판에 다시금 말씀을 새깁시다.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소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두 가지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니까 백성들이 칭찬하는 거죠. 너희들이 참 제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칭찬을 합니다. 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공동체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니까. 갈증이 있는 자에게 생수를 주는 거예요. 냉수를 줍니다. 시원한 거죠. 교회가 그런 데예요. 매력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영혼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멋진 공동체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공동체. 세상의 명예로 말할 수 없는 공동체. 세상의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만들 수 없는 공동체. 오직 성령을 이끄시는 공동체. 성령으로 소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으로, 눈빛과 눈빛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면 설교하면은요 3,000명이 모이고,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라. 처음에 한 번 했는데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럼 얼마가 됩니까? 8,000명이잖아요. 10,000명이 넘는 교회 공동체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그런 거죠. 은행에 가가지고 융자를 받을 때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융자 보증합니다. 이런 어떤 걸 받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그죠? 이런 크레디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초대 공동체에서는 그랬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혀가잖아요. 그 순사한테, 일본 순사한테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 순사가 다 기록해서 천황한테 보고를 합니다. 일본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에 기록된 문서가 나와요. 이 사람을 주의를 들었더니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잡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순사가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소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이 사람 말은 믿을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세상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3.1 운동을 일으키고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카고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소통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고통받는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